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시는 순간이에요.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 이 당시에 부패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당시만 그럴까요? 예수님을 감옥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는 누가 예수님을 고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세상에서 외부의 적은 들어와서 외부에서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점점 강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내부의 반란이 일어나면은요,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 사람 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남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밖에서 공격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얼마나 나를 아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나를 몰라요. 누구도, 부모도, 자식도 나를 잘 모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점잖고 거룩하고 법 없어도 살 사람, 그러나 자신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속에 많은 죄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잡혀가는 순간에도 이 부패한 제사장들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이때 당시에 누가 그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나요? 누가 로마 군사들을, 그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왔나요? 칼은 유다예요. 가장 신임했던, 모든 것을 맡겼던 제자. 유다는요, 예수님이 그 유다에게 맡겨진 모습을 보면은요, 유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겼나요? 재정을 맡겼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재정을 맡긴다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은, 믿을 수가 없으면은 살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따로 살림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보면은 무조건 남편은 돈은 벌어오고 아내가 이 관리하고 있는데 요즘은 따로 관리한대요. 여자가 버는 사람이 있고 남자가 또 버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여자가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 거는, 그 남편은 남편 자기가 관리하고. 그 서로 어쩌면은 현명한 것 같이 보이지만 참 삭막하다. 바꿔서 말하면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신뢰인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건, 서로 믿음에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요즘 믿냐고,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었던 그 사람, 모든 것을 맡겨줬던 그 사람이 로마 병정을 데리고 자기 선생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 부패한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잡으러 온 그 병정들, 많은 병정이라 하지만 그 지휘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 지휘하는 사람은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은 그만큼 부패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보면은, 교회가요, 밖에 스님들이 교회 공격하지 않아요. 절대 스님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네 종교만. 우리도 절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잖아요. 왜?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요, 모든 종교들이 일어나는 것 보면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잘 봤잖아요. 누가 공격했어요? 외부에서 공격하는 건 똘똘 뭉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전체 다 그런 부패한 제사장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이 부패한 가룟 유다와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돈으로 주고 사고 내가 받으면서 내 선생을 팔아가는 그런 모습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0절로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더니, 이거 보십시오. 대제사장 장로들이 자기네가 나서지 않고 무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아주 끔찍한,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악명 높은 그 강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한 사람을 풀어주는 법이, 이 세워놓고 한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과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줄까 재판장이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에게 권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나선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뜻 나서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무리를 시키는 거예요. 무리는 몰라요. 이게 지금 뭘 하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거기에서 와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군중 심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군중 심리라는 것은 정말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사람들이 하면 우 몰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여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론에 휩쓸려가는 무리들은요, 내가 뭘 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쓰레기 더미가 크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들고 쓰레기를 이렇게 뒤진 거예요. 그래 뒤지다니까 옆 사람이 와서, 아니 선생님 뭐 하고 계십니까? 어제 집사람하고 다투다가 화가 나가지고 반지를 빼서 뒀는데 아내가 화를 내면서 그거를 이제 꼴보기 싫다고 빼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조금 이따 꺼내야지 했는데 모르고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쓰레기차가 여기다 부었는데 내가 그걸 찾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 농담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자기도 막 옆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뒤지는 거예요. 그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다이아 반지를 여기다 잃어버렸대. 그 사람은 자기도 뒤지는 거예요. 나중에 오는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뒤지는 거예요. 소문이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 이 쓰레기 더미 속에 지금 다이아 반지가 있다고 막 뒤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그 사람은 뒤에 와서 가만히 서 구경하고 있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그 원인 제공한 그 사람은 뒤에 물러나서 반지가 없으니까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그 사람은 그 모습들이 얼마나 한심할까요? 근데 이 무리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고 뒤지고 있는 거예요. 여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군중 심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왜 하는지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도 모르면서 여론에 휩싸여서 몰아가는 무리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무리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인과 왜 일어났는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말하면 그 말을 신뢰하고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무리적인 신앙생활은 청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패한 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시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무리들은, 이 재판장은요, 재판장도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겠다. 왜? 자기 와이프가 꿈에 이야기했거든. 꾼 거를 막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 사람은요, 누구든지 마누라 말은 잘 듣는가 봐. 이때도 재판장이 마누라 말, 그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무리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안 됩니다. 예수를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럼 누구 놓아줄까?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사람들이 바라바라고 외치는 거예요. 야, 군중 심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바라바라고 외치는 이 무리들이 진짜 진리를 알고 외치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군중 심리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심정을 토론하는 말씀이에요. 19장 6절을 통하여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재판장이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무리들이 하도 일어나니까 나는 모르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너가. 그리고 죄도 책임도 모두 너가 받아라. 바라봐 손 씻은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에 나가서 손을 씻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해 보면 답답하죠. 왜? 나는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이만큼 많은데 내가 느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무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론의 무리 속에. 예수의 이야기는 옛날에 있던 이야기라. 누가 그랬을까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귀로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 대제사장이 부패한 제사장들처럼 여론 놀이에 만들어내는 원인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진리의 말씀 속에 살려고 노력하는가는 결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순간 하시기 바랍니다. 더 가증한 것은 뭔지 아세요? 가증한 입맞춤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는지라.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 누구? 내가 가서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야. 그러니까 너희를 잡아.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나와서 선생님이여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여 평안하십니까? 선생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좋은 말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입맞추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신앙인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앞에서는 얼마나 거룩한 척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 스스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맞추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추려 하는 채하며 입맞추려 하는 채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앞에서는 아주 아부하고 그 앞에서는 아주 좋은 말로 하지만 그를 넘어뜨리는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기자나 마태복음 기자가 똑같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14장 45절을 통하여서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맞추니. 랍비여 하고 입맞추는 것이 뭐예요? 왜 입맞추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와서 겸손한 척, 친한 척, 존경하는 척 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 사람이 너희가 원하는 그 사람이다.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오는 무리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 속에서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어 중에서도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알지 못하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으라고 신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덮칩니다. 그럴 때 순간에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그 앞에 나와서 칼을 빼들더니 그 달려드는 병사를 향해서 칼로 칩니다. 뭘 쳤을까요? 목을 쳤을까요? 귀를 잘라버렸어요. 성질 급한 사람. 우리는 상반된 모습 속에서 똑같은 제자들인데 똑같은 신앙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은 교회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려고 과격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하게 지키려고 하는 강한 믿음으로 굳세게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공예배에 다 참여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의무를 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도 불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1년 365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안 나왔더래. 이 사람은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건 좋은데 기도하는데 중심을 쓰지 않고 목사님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보는 거예요. 언제 안 나오지? 안 나왔다면 나가서 떠드는 거예요. 나는 1년에 360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명절이고 뭐고 무조건 새벽 기도는 나가는데 목사님도 안 나왔어요. 나가서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무리 속에 있는가? 군중 속에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려고 있는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그 달려오는 군사를 향하여서 칼을 들고 내리쳤는데 귀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이 나중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요, 이 귀 잘린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럼 왜 귀를 잘랐을까요? 이 귀가, 제사장의 귀가 잘렸다는 건, 그때 당시에는 귀가 잘리면요,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돼요. 신체적으로도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가 잘렸다 이러면요, 한쪽 귀가 없으면 그 사람 제사장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당시에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 자기가 그 권위 다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귀가 잘리면 자기의 모든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직책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답답할 때 있어. 너무너무 답답하시고. 왜? 나를 잡으러 왔는데 지금 내 제자가 나를 방해해서 확 막아주면은 내가 안 했잖아요. 아유, 속 시원하게 저 인간 저거 제사장 앞으로 못하니까 이럴 텐데, 예수님은 좀 어쩌면은 그렇게 속도 없으신 분처럼 그 귀를 들어다가 다시 붙여줍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는 원수로 갚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악으로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앞에 힘들게,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들로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리와 신앙인의 차이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에레미야서 19장 18절을 통해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누구라?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기자도 5장 39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바보 같지 않아요 이거? 누가 나를 오른뺨을 때리는데 야, 그래 한 대 더 때려 하고서 갖다 대라는 거예요. 아직도 화 안 풀렸지? 나 한 대 때리고는 안 되겠지? 한 대 더 때려, 화 풀릴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의 분노를, 그 사람의 일어나는 욕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로요?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목이에요. 지금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가는 순간,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잡혀가셨어요? 금요일 날 잡혀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또 다른 데는 목장 예배라고도 하고요. 감리교에서는 또 속회라고도 하고, 이름은 뭐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해요. 그러나 그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금요일 날 철야기도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 철야기도 하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 구역 예배를 금요일 날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꾸 변질되어서 그날을 기억하긴 하는데 왜 그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바꿔서 할 수도 있고, 바꿔서 할 수는 있죠. 그래, 그 뜻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요즘 또 그날 모이면 뭐 하냐니까 밥 먹는 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내가 구역 예배 가는 것이 제일 힘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힘든데니까? 가니까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먹고요, 앉아가서 떠들다 보면 거의 1시에서 집에 갔대요. 그 이튿날 피곤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도 지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뜻은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신 그 날,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로마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7절 통해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들도 선한 일에 쓰여지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